에스겔서 23장 11절에서 17절 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의 부패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그 언니 오홀라보다도 그 동생 오홀리바가 더 간음함이 심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간음함이 심하게 됐는데 나중에는 어느 정도였느냐면 지금 저 에스겔서 16장도 살펴볼 건데 심지어는 돈을 주고서 그 바벨론에게 미혹돼 가지고 이 세상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방법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음란한 여인이 되었다. 이렇게 음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음란한 여인, 음녀가 돼버렸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그들은 사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든지 나라가 힘들고 위기에 빠지면 그 우리가 동맹 관계를 통해서 즉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나라를 또 지키고 또 보호를 받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의 동맹국을 의지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는 거, 이런 것이 왜 죄가 되고 이런 것이 왜 하나님 앞에 음란한 일이 되느냐. 그럼 이 세상에서는 그럼 우리가 맨날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만 해야 되고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만 찾고 있으면 그냥 먹을 것이 그냥 입에서 뚝뚝 들어가냐. 세상 일은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남유다가 왜 부패하고 망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오늘 본문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남유다는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편 49편 2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왜 너희들은 음녀가 되었다. 그 음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살되 세상을 떠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은 세상에서 탁월하게 살아가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세상을 떠나고 떠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살되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세상을 짝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랬듯이 우리가 세상에 살되 세상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면 안 된다. 세속화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이게 역설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되 내가 빛된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면 이 세상에 그 힘이 너무 강력하게 우리 마음 안에도 찾아 들어오고 또 우리 가정에도 찾아 들어오고 교회 안에까지 찾아 들어와서 말세에는 교회들이 다 음녀가 돼버리는 그런 정도까지 돼버리는데 오늘날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 이 자체가 음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돈을 의지하고 그 세상의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사랑하고 그런 거를 막 쫓아가는 거, 이런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음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보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한 게 그 북이스라엘이 베가왕이 아람 왕하고 쳐들어서 들어올 때
그 아수르, 그때 강대국인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실질적으로 아수르가 도와줘서 이 남유다는 이 성전도 유지할 수 있었고 나라도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서 음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 얘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닥칠 수가 있어요. 닥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이미 마귀가 임금이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 그리고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나라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죠. 이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왜 유다가 음녀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다른 나라와 달라서 이 유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노아로부터 무지개 언약을 주셨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헷불 언약을 주셨고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언약을 주셨어요.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이 있는 백성으로서 그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면서 구원의 길, 변화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받은 자들인데도 여전히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언약이 있다는 거 이 자체는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즉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언약이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 맨날 말씀을 얘기하는 게 제발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씀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되고 내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표적과 이적을 쫓아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를 들어서 신명기 34장 4절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가데스 바네에서 르비딤에서는 통반석이기 때문에 치라고 그래서 물을 내게 했지만 가데스 바네는 쪼개진 반석이기 때문에 그 원어적으로 보면 그냥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도 화가 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쾅쾅 아론하고 치는 바람에 물은 쏟아졌지만 백성들은 구원해 주셨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모세는 그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못 들어갔습니다. 죽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사건에서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을 때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이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진수인 복음 예수를 믿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그 복음을 믿게 되기까지는 회개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고, 아, 복음이 바로 예수만이 의구나. 내 의를 드러내면서 내가 혈기낸 거, 내 의를 드러낸 거구나. 그러면서 철저히 회개했다는 뜻이에요. 회개를 했고 이제 오직 복음의 준수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에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분이 자기 입술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말했을 때 그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분 앞에 내 의를 드러냈구나. 그분만이 의인데. 그래갖고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 아브라함 모두가 다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데 여기에 두 번째로는 이 남유다가 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더 음란함이 심했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남유다에는 뭐가 있었어요 그때?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었지만 남유다에는 뭐가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은 어디 뭐 하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면 임재할수록 빛 대신 하나님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 인간들은 뭐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수록 구원에 가깝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이 더 많이 주어졌는데도 여전히 똑같이 언니가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했던 것처럼 똑같이 다른 사람을 세상의 방법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를 들어서 누가 세리와 죄인들이 어디에 가깝다고?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 외에 더 의지하는 게 뭐 있는가? 가장 먼저 우리가 그런 우상들을 깨뜨려야 되는데 자기의예요. 자기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는 거. 이것 때문에 나는 그 마음 안에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것들, 그런 신앙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의 경력이라든가 내가 몇 년 믿었는데 이런 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물질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큰 교회를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많이 크게 성공하고 물질을 돈을 많이 벌어야지. 돈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 항상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돼요. 아멘? 아멘. 내가 죄인인 거 가늠한 여인이라고 말하는 걸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결국 그들 망한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나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거 있다면 그런 것들을 날마다 성찰해서 내려놓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둘째로는 음녀가 되어 수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점점 더 음란한 짓을 더 많이 수모를 당하면서도 더 많이 저질러서 결국은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결국은 회개하지 못해서 결국은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 16장으로 가봐요. 이 16장 33절 34절이요. 이 얘기를 더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셔요. 16장 33절 34절에 에스겔서 33절 34절. 자, 시작.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전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이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줍니다.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이 아니하니라. 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의 음란한 여인은 그러니까 세상의 창녀는 어떻게 돈을 받고 창녀짓을 하잖아. 그죠? 자기 생계를 위해서. 그런데 너희들은 얼마나 행음을 했냐면 오히려 그 바벨론에게 미혹돼 가지고 바벨론처럼 살고 싶은 거야. 세상처럼. 세상에 보니까 너무 화려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거 탐스럽고 와 세상 사람이 막 부러운 거야. 거기에 미혹돼 가지고 오히려 자기의 값을 줘가지고 돈을 오히려 자기가 주고 그것을 얻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여기서 값을 준다는 의미, 우리가 값을 주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보면
넌 쓰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무슨 값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이에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요 구원받는 거 이거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된 게 아니에요. 엄청난 이 세상에 우주 만물을 다 팔아서 갚아도 집이 100채 1000채가 있어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값을 주고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7장 20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돼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가 우리 신앙을 이걸로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니까.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울림이 없는 인생들 의지하지 마. 왜 세상의 종이 돼서 살아? 죄의 종이 돼서 왜 사느냐고.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약시대 때도 이 민수기 5장 우리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상고해 봤지만 이 진영 안에서 죄를 범하면 속건제제 속죄제 제사를 드려갖고 그 죄값을 다 치르도록 이렇게 제사법을 주셨고, 그것을 더 나가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성도들 간에 백성들 간에 죄를 지면 5분의 1을 더 얹어서 그 피해를 입힌 자에게 갚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정신적인 피해까지도 보상하라는 뜻인데, 이거에 궁극적인 이런 말씀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돼야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실현된 그런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자는 자기가 이 땅에서 아무리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의로운 일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해. 그건 의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늘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우리의 의를 드러낼까 봐 늘 조심을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 기가 막힌 게,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세상에 또 미혹된 것은, 한번 오늘 보면 다시 14절 15절로 한번 가봐요. 14절 15절. 그들이요 미혹됐는데 저기 보면 자 23장 14절 15절 자 시작. 그가 음행을 더하였으면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펄을 띠고 머리를 긴 춤으로 쌌으며 그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이 갈대아 우르는 누가 살던 곳이에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살던 곳, 죄악이 관영했던 우상이 그냥 득실득실했던 세상 바벨론 갈대아. 그런데 외모적으로 볼 때는 준수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화려해. 거기에 다 미혹됐는데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음행에 더했으면 붉은색으로 그린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갈대아 사람의 형상. 와, 저게 우리가 보는 이걸 다른 얘기 아니에요.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 보니까 좋은 차 타고 얼굴도 그냥 반짝반짝, 옷도 화려하고 먹는 거 참 너무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래 보니까 더 행함을 하는 거야. 그렇게 됐다는 거야. 그러고 하고 나서 17절 말씀에 보니까, 아니 그래서 바벨론 갈대아 바벨론 사람이 행음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싫어갖고 버림바 되었는데, 이번에는 18절에 가보면,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어디로 가는지 한번 봐봐요. 자 시작.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19절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또 애굽을 의지한 거야. 실질적으로 요시야 왕 때 그 애굽을 의지하다가 마지막에는 완전히 망하잖아요. 세상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죄를 버릴 세상을 버리는 화령 이걸 버리지 못하니까 이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수모를 당하고도 세상 사랑하다가 영적으로 완전히 공부해주고 아주 그냥 쪼들어져갖고 아주 비참하게 영적인 비참 상태의 라우디게아처럼 대놓고도 자기 자신은 또다시 세상을 또 사랑하는 거야. 안 돼. 못 돌이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래서 보세요. 계시록 말씀에 보면 그 세상 막 심판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나 하지 회개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마지막 때는 회개가 너무나 힘들어요. 이제 두고 보세요. 우리 교회 맨날 회개하라는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이 가면 갈수록 이제 깊이 깨달을 거예요. 왜? 세상의 죄악이 점점 관영해지고 강팍해져 가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 외에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 외에는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한 자 말씀의 빛으로 날마다 조명을 받는 자 외에는 회개할 능력이 없다니까. 회개할 수가 없다니까. 돌이키질 못한다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어디 점점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뭐로 드러나야 돼? 죄인 중에 괴수로 드러나야 돼. 바울사도처럼. 이런 자들만이 성령이 자꾸 감동을 주시. 저 같은 경우도요. 조금만한 죄를 져도요. 밤에 꿈속에서 부족하지만 꿈속에서도 막 죄 지은 거 막 회개시키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면 내가 지금 오늘도 그런 말씀을 딱 주시는 거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 이제 깨달아라. 완전히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다 돼버렸다는 거야. 아우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래서 아버지 이제는 제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요.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이런 결단을 했다니까. 와 지금 저희요. 우리가요 이 마지막 때는요. 정말 우리가 날마다 교회 와서 뭐를 지적받는 복이 있는 줄 아세요? 죄, 내 죄. 목사님이 막 칭찬해 주는 걸 기대하지 마세요. 이종대 목사를 통해서는. 죄를 지적받아야 돼. 죄를 말씀을 통해서. 그래야지 그래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변화되는 건 아니야. 목사 때문에 변화시키는 그걸 깨닫는 순간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것도. 그러면 회개를 시키셔. 그래서 주님 앞에서 구원함을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거야. 죄가 뭔지를 몰라. 율법을 모르니까 죄를 모르는 거야. 말씀을 모르니까 죄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구원을 받아? 자기가 의인이라는데 예수님이 뭐가 필요해? 지금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오늘 설교가 너무 길어졌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서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를 못하고 죄인인 것을 날마다 지적을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만 찾고 주님의 얼굴만 구하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그냥 교회는 다녀도 예수는 빙자해가지고 기복신앙으로 가는 거야. 부자 돼야지. 성공해야 돼. 자녀들 잘 돼야지. 내가 영육간에 강건해야지. 이런 것만 구하지. 이 죄 문제 때문에 애통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로 충만해지고 싶은 마음으로 이런 신앙생활을 못하는 게 그게 문제예요. 바라기는 내일 설교를 또 들어보세요. 내일 설교는 더 무서운 말씀이 막 쏟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요 우리 중요한 거는 우리 성도님 영혼들이에요. 영혼들. 혹시라도 한 영혼의 지옥불 떨어져 보세요. 어제 금요철에 때 그래서 그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면 안 돼요.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까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너희 아버지 온전하게 온전하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또 전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 우리는요 의가 없어요. 나에게 의가 없다고 날마다 고백을 하셔야 돼.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를 내야 돼. 사랑의 열매. 영혼 사랑해야 돼. 영혼을 사랑해야 돼.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은 우리는 온 천하보다도 귀중하게 생긴 그 영혼을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다만 하면 안 돼요. 삶으로 보여줘야 돼. 저와 여러분들 그런 날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